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8장 29절 30절입니다. 구약 성경 60쪽에 그리고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경외함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유대 사회에서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새를 파는 사람이 새를 잡기 위해 통 안에 뜰채와 같은 것으로 새를 딱 잡아 올릴 때 두 마리가 한 번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럼 가격을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두 마리니까 두 아사리온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두 마리도 동일하게 한 아사리온에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이 말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두 마리가 한꺼번에 올라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돌을 던져서 두 마리의 새를 잡는 이 일석이조, 우리가 잘 아는 이 일석이조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야곱은 좌절하였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 것으로 창세기 37장이 끝이 납니다. 그럼 당연히 이어지는 창세기 38장에서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것이 논리적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37장은 바로 창세기 39장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창세기 37장 36절이 그 논리가 정확하게 창세기 39장의 1절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창세기 38장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일석이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8장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8장에서는 유다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8장을 미리 읽어보신 분은 분명하게 아실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그러한 장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장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유다가 2절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3명의 자녀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로 인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가나안이 아닌 고향 땅에서 데리고 온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한 말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4절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가나안에 여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나안의 여인과 혼인한 일은 분명히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삭의 아들인 에서의 결혼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에서가 가나안의 7 족속 중 하나인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36장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일임이 후대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신명기 7장 3절 또 그들과 가나안 족속들이지요.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이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일막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의 몇 막까지 나오는지 주의하여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통해 악이 점점 짙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자인 엘과 다말이 결혼을 합니다. 장자의 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죽습니다. 어떤 악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성적인 악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짐작합니다. 이것이 죄의 이막입니다. 그리하여 당시의 법을 따라 엘의 동생들이 형수와 결혼하여 가문을 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난도 둘째인 오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죽습니다. 죄의 산막입니다. 이제 셀라가 남았지만 셀라는 상대적으로 많이 어렸습니다. 그리하여 유다는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다말을 향하여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서 거하라고 말합니다. 얼마 후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딥나로 올라가서 양털을 깎습니다. 큰 잔치를 했지요. 아내가 죽은 후 모든 위로를 다 받고 난 뒤 이 잔치를 진행합니다. 이때 다말이 이 소식을 듣고는 창녀로 변장하였고 유다를 유혹하여 유다로 하여금 임신을 하게 합니다. 이때 유다는 다말에게 그 삭스로 염소 새끼를 약속하였고 다말은 그 증표로 유다의 도장 끈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사막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친구의 손에 자신의 증표를 보냈으나 다말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유다는 듣게 됩니다.
유다는 불같이 노하며 그 여인이 행음했다고 말하며 불사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다말은 유다의 증표를 보여줍니다. 유다는 마땅히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 셀라로 하여금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해야 했음이 마땅하나 자신이 셀라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워 다말에게 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것이 죄의 오막입니다. 그래서 다말을 옳게 여기고 평생에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유다로부터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가족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다 가족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아내가 된 사람의 이름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말은 누구의 딸인지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아들인 엘이 어떤 악으로 죽었는지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38장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제가 편의상 죄의 오막을 말하였습니다. 이 짧은 한 장 가운데 죄와 악이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악들이 아비로부터 시작해서 자녀에 이르기까지 한 장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나 이 악이 정점을 찍고 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레스가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가 극에 달할 때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내십니다. 창세기 38장에서는 죄가 극에 달하는 것과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베레스가 태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일석이조입니다. 돌 하나를 던져서 두 마리의 새를 잡는 것이 일석이조지요. 여기서 말하는 일석이 바로 베레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극에 달할 때에 베레스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베레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메시지로 던진 돌입니다. 이 돌을 던짐으로 어떤 두 마리의 새를 잡게 되었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을 가장 먼저 받는 1차 수신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창세기는 출애굽 세대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지요. 평생에 잊지 못할 일을,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상기시켜 주시지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출애굽하였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대략적으로 400년 혹은 430년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400년은 4대를 상징하는 단어로 어림수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또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400년 애굽에서 4대 만에 약속으로 땅으로 돌아온다는 이것은 어림수입니다. 보다 명확한 수가 바로 430년이지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나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무리를 뜻합니다. 여호와의 무리가 다 출애굽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400년은 어림수로 430년은 보다 명확한 수로 그렇게 그들은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다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출애굽의 신호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무슨 뜻입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득 차다는 것은 빈틈없이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가나안을 상징하는 이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시기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죄가 극에 달할 때에 그들이 무엇을 했음을 의미합니까? 출애굽했음을 의미하죠. 출애굽을 함으로 애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5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으나 애굽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그 땅에 죄가 극에 달할 때에 베레스가 태어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족속이 빈틈없이 그 죄로 채워질 때에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레스와 이제 출애굽의 관계가 바로 창세기 38장의 핵심 열쇠입니다. 베레스가 훗날 어디에 등장합니까?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삭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베레스가 지금 누구의 계보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38장의 베레스가 따라서 상징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주님의 오심을 말하는 거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때가 세상의 죄가 크게 달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창세기 38장은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주님께서 오신 세상은 악한 세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 세대는 악한 세대였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악이 극에 달할 때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향하여 끝 종말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는 주님 오심이 세상의 시작이다. 그렇게 AD라는 단어를 써서 주님의 해가 시작되었다 말하지만 성경은 그때가 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만큼 악할 그때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가리켜 성경은 출애굽이라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별세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뜻합니다. 이 별세의 원문은 출애굽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따라서 출애굽입니다. 아모리족 속의 죄가 만연한 그때에 일어난 출애굽. 결국 무엇을 상징합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은 결국 출애굽을 뜻합니다. 주님은 검정으로 물든 세상에 빨강색 잉크를 하나 떨어뜨려 온 세상을 빨갛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검정 가운데 빨간색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검정이 빨강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정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검은 악으로 물들어 있던 세상 가운데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죄와 악을 몰아내었습니다. 주님은 죄와 악이 가득 차 있을 바로 그때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베레스라는 일석을 날려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1조는 2조 중 1조는 바로 죄가 극에 달할 때에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셨다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1조입니다. 2조는 베레스의 탄생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베레스는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동생입니다. 야곱처럼 동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나옵니다. 창세기 38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베레스는 동생이지만 형인 세라보다 먼저 비집고 나옵니다. 이것은 창세기 39장부터 다시 등장할 요셉과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잡혀가게 하셨고 뜻을 주셨고, 창세기 39장부터는 이제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지를 기록합니다. 요셉은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동생입니다. 누구보다요? 유다보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아닌 동생인 요셉을 통하여 그 뜻을 정확하게 이루실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조입니다. 동생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실 것을 베레스라는 동생이 형을 비집고 나오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7장과 39장이 정확하게 38장을 통해서 연결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정리하면 죄가 만연한 땅에 구원자이신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가 삶을 산다고 말하기보다는 버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할 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선이 세워지기 전인 고려 말기에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른 이 청산별곡이 떠오르는 시대이지요. 청산을 갈망하며 자고 일어나면 우는 그 새보다 자기가 더 많은 아픔을 가진 그 백성이 그냥 새처럼 울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백성들이 그러한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상황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치솟는 물가, 불안한 정치 사정, 원만하지 않은 외교관계, 이런 일로 인해 고스란히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 최소한에 지켜야 할 그런 예의라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시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마치 배신이 자신감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로 이 창세기 38장의 성적인 죄악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악했으면 악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상기온으로 인해 어느 쪽은 기근으로, 어느 쪽은 홍수로,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만들어진 기술로 인해 폐기물들은 바다를 오염시키는 그러한 상황이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바다도 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적인 메시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죄악이 크게 달하는 순간 누가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8장에서 죄가 크게 달함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이 드러났던 것처럼 재림의 주님도 바로 이 주님의 진노의 잔이 다 차면 오실 것을 우리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은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철저하게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철저하게 조건부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믿는 자에게만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불을 보듯 뻔하게 주님 오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고 하셨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셨어. 그래서 엉뚱한 결론을 내리지요. 오늘은 오지 않으실 거야. 이번 주는 아닐 거야. 내 때에는 오시지 않겠지. 주님은 분명히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도적이 아주 뒤에 올 거라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새벽기도회 부흥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오니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회 부흥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흥 강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느 누가 주님께서 비 오는 날 오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까? 이 질문은 어쩌면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흥 강사는 적어도 자신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지요. 우리는 세상은 이리도 흉흉한데 주님의 오심은 막연하게 먼 미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것은 죄를 돌이킬 시간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눈물을 머금고 하시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지금 당장 오시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말이 재림의 주님께서 먼 미래에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 당시에 극형이라 불리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주님께서 그 극형이라는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참으심,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기록된 그 참으심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당장 오시지 않습니다. 오실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오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어인 헬라어의 오다도 오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십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라는 이 의미는 따라서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입니다. 그 한 걸음을 떼시며 오실 때마다 그 증표들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악함을 볼 때마다, 느낄 때마다, 우리의 입으로 그 세상을 한탄할 때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눈물만 흘리며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고 계심을 온 지각으로 깨달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인지하지 않으면요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은 이미 선을 넘었고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먹구름만 껴도 주님 오시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 일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말은 오늘은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방증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더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 나 아빠가 가라 했어요. 엄마가 가라 해서 교회 갔어요. 주님 만나면 애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찌 싫습니까?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그래, 네 엄마도 알고 네 아빠도 알지만 너는 모른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려고 어리다는 이유로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주님을 고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 고대가 가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도 희미한 등불만 남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죄악의 물결로 넘쳐나고 있음을, 그 넘쳐남으로 주님께서 오고 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역으로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은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주님 오신다면 과연 우리 괜찮습니까? 진지하게 이 대림절 셋째 주에 우리 자신에게 깊이 있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여인 중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5 여인만이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